우리 다 같이 말씀 앞에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신 고린도서 4장 7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받기를 소망합니다. 영생불사, 인간이 가장 기대하는 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말하기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에 남자의 평균 수명은 4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 후 점점점 의학의 발전과 식생활, 위생과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기대하는 수명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20세를 그 기대 수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100세의 수명은 떼놓은 당상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주할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보험하는 광고만 봐도 100세 시대 대비 보험 상품이 계속해서 선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람들의 통계를 보면 여성의 경우 90.7세, 남성의 경우 86.3세에 사망하고 있다고 발표한 자료도 있습니다. 분명히 옛날에 비해서 한국 사람의 생존 기간이 길어진 것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과거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우리나라의 과거가 얼마만큼 찌들게 가난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일제시대 가운데서도 그 앞에 있는 대한제국 조선시대 가운데서도 대한민국은 정말 문화적으로도 문맹률도 낮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가난했던 가난함을 이제는 지나고 선진국에 진입한 나라는 이 대한민국은 다양한 방면에서 세계인의 시선을 모으고 있습니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를 강타한 음악과 영화와 드라마와 음식뿐만 아니라 이제는 군사무기, 심지어는 한글까지도 사용하는 나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을 갖춘 문화의 인프라, 그리고 안전한 치안으로 돈만 많이 있다면 가장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나라라고 손꼽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살려고 방문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 우리는 훨씬 더 자주, 훨씬 더 많이 외국인을 길거리에서 심지어는 이웃 주민으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와 발전된 과학기술, 의학, 그리고 먹거리, 볼거리, 편리함 등으로 인해서 편하고 안락한 삶이 있는 이 좋은 세상, 더 오래 누리며 살고 싶다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반영되어진 단어가 바로 영생불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사람들만 이것을 원했을까요? 우리가 알듯이 진시황제 역시 이 불로초를 먹고 영생불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나 찾아 헤매고 있는 그 영생불사를 성도는 이미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도 또한 믿음을 통해서 부활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부활의 확신을 얻는 풍성한 은혜가 이 시간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억만금을 주고서라도 얻고자 하는 영생과 부활의 소망이 있음에도 왜 많은 성도들이 이 삶을,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삶에서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영생 불사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까? 먼저 우리가 부활을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앞서서 알아야 될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첫 인간인 아담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가 바로 죽음입니다. 곧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인간은 영생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부활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죄를 해결하셨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도 영생도 마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우리가 부활을 마주하기 위해서는 이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처럼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죽음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때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의 옛 사람이 죽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해졌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죄는 속량되어지고 값이 치러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믿음을 얻게 되는 순간 이미 죽음도 경험하고 부활도 경험한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 말씀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부활은 분명히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의 장면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미 성도에게는 생명의 부활이 약속되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어떤 사람이 와서 묻습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한 일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것을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분명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이렇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불가능과 같은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불가능의 일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믿는 성도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부활의 소망을 믿는 성도는 그래서 이제는 새 언약을 따르는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데,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은 분명히 성도가 알아야 할 몇 가지의 진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복음이라는 보석을 품은 귀한 존재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상을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볼품없는 존재입니까? 우리가 또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의 연약함과 이런 우리의 볼품없음을 바울은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질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흙으로 만든 보잘것없는 그릇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질그릇에 보석을 담으면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질그릇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지요. 보석함이라고 불러요. 보석 항아리, 보석 단지라고 우리는 부릅니다. 여러분, 성도가 값진 존재가 되려면 반드시 내 안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보석이신 그 복음을 담아야 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곧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비록 질그릇이라고 할지라도 보석함으로 귀하게 여겨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잘 알아들어야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교회에서 존귀하다 그리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여전히 자기가 가진 소유와 그리고 권력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들의 말을 한번 해석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이 자랑을 그들이 교회에서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가진 것과 자기의 권세와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고 있다면 아직 그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보석이 아니라는 것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부활이 예수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경험해야 합니까?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해석해서 설명한다면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그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존재 가치를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어떤 것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모습은 자기 스스로 내 안의 보석은 예수가 아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라는 보석을 가진 사람, 곧 새 사람 된 성도가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랑이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보석이라고 믿고 따르는 여러분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여러분 스스로 세상의 것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강한 권세를 가지고 살면 괜찮은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 성도도 어느새 그 가치관에 젖어서 내가 가진 것들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평가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일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평가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이것들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석을 품고 있느냐 품고 있지 않느냐로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성도는 평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질그릇과 같은 나라고 할지라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가 불가능한 가장 귀한 보석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질그릇이기에 자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성도에게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바로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도 천국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부활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그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주셨을까요? 아주 단순합니다. 바로 죄로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경험한 성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리게 됩니다. 곧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부활의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곧 여러분, 성도가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매일의 삶에서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교제하며 살아가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부활의 소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어떤 회복과 친밀함과 사귐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무나도 아픈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잘 죽었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잘 살아났는가? 나는 부활했는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라고 질문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부활의 확신은 우리의 삶을, 성도의 삶을 너무나도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간절한 기대가 영생불사라고 한다면, 그것을 바꾸어 기독교 진리로 설명해 보면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절망과 단식이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휘두르고 있던 가장 강력한 무기의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죽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보십시오.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여전히 신음하며 살아갑니다. 죄로 인해서 마주한 그 공허함과 허무에 빠져서 신음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지 않는 그 세상의 것들로 채움으로 말미암아 그 공허함과 그 허무함을 조금이라도 채울 수 있을까 싶어서 끊임없이 육체의 죽음과 관련된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리는 게 바로 마귀가 가진 전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공포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살릴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앞에 펼쳐진 죽음과 같은 공포와 절망의 문제를 바라볼 때도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깨트리고 일으켜 주실 부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 더 이상 그것이 공포가 되지도 또한 절망이 되지도 아님을 깨닫고 성도는 일어나서 힘내고 넉넉히 이기게 하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게 하시는 부활의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된 여러분에게 이 부활의 소망과 보석이 있음을 확실하게 믿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는 승리가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주신 본문 좀 긴 본문이지만 우리 8절에서 12절의 말씀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주했던 믿음의 여정은 우리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수준의 것들이 가득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는 마땅한 듯이 핍박이 있었습니다. 환난도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손해도 있었고 배척도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에게 있는 부활을 믿음으로 마주할 승리의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고 그 확신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예수를 위해서 죽음에 넘겨져도 그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육체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의 의미를 묵상해 보면 사도와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고난 가운데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겨쌈을 당한다라는 말은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그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짓누르는 그 행위를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는 이야기는 포도 알갱이들을 이렇게 꾹 눌러서 그 포도즙을 짜는 것 같은 그런 공격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대적들에게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답답한 일이라는 말은 군대에서 전투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로 대적들에게 포위되어서 궁지에 몰아넣어진 상태를 답답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성도를 포위하고
핍박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하는 단어가 바로 답답한 일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고통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핍박과 거꾸러뜨림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도와 그리고 바울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체적인 고통도 겪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 모든 일들이 성도에게 신앙을 포기하거나 배교할 이유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 표현들을 주목해 보십시오. 분명히 우겨쌈을 당했지만 쌓이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려서 답답한 일이 있었지만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박해를 받았지만 거꾸로됨을 당했지만 버려지지도 않았고 망하지도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희망적으로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이 말씀이 바울이 앞에서 언급했던 그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비껴가거나 사라졌다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도들은 분명히 그 앞에 있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한가운데 있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분명히 바울과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런 일들을 마주했고 육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겪고 있었지만 이 모든 일들을 향하여 마땅한 것처럼 여기고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들의 시선이 바로 부활의 주님께 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주한 세상의 현실과 그 두려움의 일들을 보기보다는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게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이들은 마주한 상황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말씀과 함께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의 음성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으리 내가 믿느냐? 이 주님의 질문에 바울과 사도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삶으로 아멘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은 입술의 고백으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아, 제가 믿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요. 제가 교회를 다닌 지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제가 직분이 뭔데요?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대로 성도는 살아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말씀에 살아있음을 우리도 경험하는 삶 믿음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바울의 고백을 주목해 보십시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시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실 것을 안다,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는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됩니다. 이 진리를 성도들이 믿었기에, 사도들이 믿었기에, 바울이 믿었기에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마주했던 그 환난과 박해와 핍박과 순교 앞에서도 믿음을 고백하는 승리의 삶을 그들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기며 영생의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렇게나 놀라운 존재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존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존재, 심지어 내 목 앞에 칼과 창이 들여대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담담히 그 속에서라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하는 존재, 이처럼 놀라운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이런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시선과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는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환난과 역경과 핍박과 심지어는 막대한 손해 앞에서도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미소를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믿음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으로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감사와 그리고 은혜와 바로 영광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과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던 그 모든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일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해진 복음과 부활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고 감사하며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없는 상황에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충분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마주해도 감사하고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성도입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회자 부부 135가정, 선교사 부부 70가정의 건강검진을 무료로 섬겨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의 원장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아닌데 135가정, 무려 목회자 부부니까 270명입니다. 거기에 선교사 부부 70가정이니까 140명입니다. 400명이 넘는 그 분들을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는 병원의 원장이 크리스천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돈 받고 한다고요? 아니요.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 병원의 원목으로 섬기고 있는 목사님의 헌신과 함께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 원장이 보았기 때문이고, 이 병원에서 섬기는 원목의 부탁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긴 그 일로 인해서 병원의 재정이 점점점 채워지는 풍요를 그가 몸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생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 구별된 삶이 바로 그 원장에게 선한 영향력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느 날 분명히 이분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타협을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예배와 관련해서 많은 타협을 요구합니다. 바쁘고
힘든 세상인데 예배 횟수를 좀 줄이시지요. 예배 시간도 좀 줄이면 좋겠습니다. 다른 모임들도 좀 줄이고 신방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말 예배를 포기하고 모임을 줄이고 신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불신자들이 더 많이 환호하면서 교회로 유입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마귀만 좋아서 춤추는 일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영생의 소망으로 무장된 교회는 타협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모이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의 가까움, 주님께서 오실 그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어. 점점점 줄여가는 게 아니라 더 해야 돼. 더 많이 모여야 돼. 더 자주 모여야 돼. 라고 그렇게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마주하는 시대를 살면서도 더욱 모이기를 힘쓰며 살았고, 말씀에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며 기쁨을 나누며 음식을 먹고 성도의 교제를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부활과 소망의 기쁨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그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질그럴 것 같은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가히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보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진 성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마치 등경 아래에 놓여있는 등불과 같고 맛을 잃은 소금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과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의 은총을 부어주셔서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삶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와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환경과 사람들이 주는 핍박과 환난과 역경에 굴하지 않는 승리의 삶을 보여주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활의 은총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내 이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감사하고 또한 감격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우리는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기독교를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기만을 구하며 살아가려고 한다면 이렇게 좁고 협착한 길을 일부러 찾아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활은 수많은 증인이 목격한 진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로 나아가게 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성도는 당당하게 보석을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 소유의 많고 적음으로, 권세의 높고 낮음으로 자기를 함부로 열등한 사람으로 취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마주하는 어려움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주하는 환난과 역경과 손해와 박해와 핍박, 순교 앞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의 삶을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부활의 소망과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연약한 이들에게 아름다운 신앙의 도전을 줄 수 있으며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부활을 보여주신 영생의 소망을 감사하고 감격하며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마주할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이 주신 부활의 소망으로 넉넉히 이기는 보석을 품은 질그릇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